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으로 간질병 소년의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계속 나누기 원합니다. 어제 칠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무려 3일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기적에 대해서만 신기하게 여겼지 예수가 누군지,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는 이방인들보다 더 심각한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심각한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12명의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늘 들었으며 또한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증거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예수가 누군지를 알지 못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전히 그들은 깨닫지 못했고 여전히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그저 기적만 바라보고 그의 능력만 바라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제 칠병이의 경우 예수님이 그들의 불쌍히 여기셔서 먹을 것을 주고자 하셨을 때 성경 말씀 4절에 봤더니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리게 할 수 있으리까? 라고 그들이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떡을 어디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디서 얻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광야에서 떡을 못 먹었을 때, 또한 마실 물이 없었을 때, 아무것도 줄 수 없었을 때 예수님께 축사하셔서 수많은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먹이시고 12광주리에 남게 하셨던 역사를 그들이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광야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또한 장소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환경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경을 바라보고 장소를 바라보고 지금 있는 것만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하고 내가 누구를 예배하고 누구 앞에 기도하고 누구를 간구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여전히 잊고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예배하는 예수, 내가 기도하는 그 예수, 그 예수의 능력과 힘과 권능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면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고 기대감으로 기도하게 되고 또한 모든 위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가 있는데 여전히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온전히 맡길 수가 없고 온전하게 기도할 수가 없으며 온전하게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지난 18번째 기적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도대체 무엇을 보고 무엇을 깨달았던 것인가 너무 답답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 오병이의 기적을 되살려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떡과 또한 물고기는 또한 다른 여러 가지 음식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축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일어나게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에 아무런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 그래도 주님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한 줄로 믿습니다라고 오히려 고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면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니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말하면 또한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 여전히 할 수가 없다는 생각만 가득 차 있었고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생각만 가득 차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마치 처음인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그들은 행동하고 말한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결국 그 답답함을 예수님께서 폭발하십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9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라고 예수님께서는 결국 폭발하시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믿음의 책망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한번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23번째 기적의 말씀입니다. 역시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기적의 말씀입니다. 잠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본문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데려왔나이다. 자, 이 장면을 마태복음 1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꿇어 엎드려 이르되 라고 마태복음은 고백하고 있고
같은 장면을 누가복음 9장 38절에서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 그냥 귀신 들린 아들을 그냥 데려온 것 같지만 마태와 또 역시 마가와 누가복음을 전체를 살펴보게 되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어떻게 나왔느냐,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고 또한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려 나오게 되고 또한 자신의 외아들이를 고백하면서 내 외아들이 귀신이 걸렸으니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간질에 걸렸음을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 18절에 보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가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라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보면 18절 후반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8절 말씀 전체를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요청했지만 제자들이 하지 못했다라고 이 아버지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만큼 중요한 그런 기적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제자들은 12제자 전체를 말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 메시지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동안에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가는 그 동안에 밑에 있었던 다른 9명의 제자들이 있었을 때 일어난 사건인 것이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 우리 본문 19절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다 1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세대가 왜 이다지도 믿음이 없을까?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살며 이 성화를 받아야 한단 말이냐? 그 아이를 나에게 데려오라 하셨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반응을 일으키시게 되죠. 결국 참다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을 책망하십니다. 왜 이다지도 믿음이 없느냐? 도대체 여태까지 본 것이 무엇이냐? 무슨 말씀을 들었느냐? 무엇과 함께 했느냐? 예수님께서는 결국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또 얼마나 너에게 참아야 하느냐라고 예수님은 참다가 제자들 향하여 책망하시게 된 것이죠. 그럴 만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그 나날이요 도대체 얼마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무려 22번의 기적을, 공식적인 기적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자연적인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또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며 또한 모든 불치병자를 치유하는 모습을 보게 되며 또한 수많은 여러 가지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이 다 발견했습니다. 그 정도 됐으면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서 자이시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용서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함께 있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동안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는지 그들은 여전히 예수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고 또한 도대체 왜 따라다녔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믿음이 없는 것은 제자들만 아니라 오늘 고쳐주기를 간구하는 아이의 아버지에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책망한 후에 아이를 데리고 오라 하시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는 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인데요. 자,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자,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하실 수 있거든, 즉 제자들이 실패하자 예수님도 실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나왔을 때 주님이 할 수 있으면 해달라는 것이죠. 할 수 없으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길 원합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그 은혜와 그 기적을 의심하고 정말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런 의심 가운데 했던 대답이 바로 이 대답이 된 것입니다. 방금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믿음도 역시 믿음 없는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 믿음 없는 고백에 대하여
바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23절 말씀의 대답인데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즉 믿음이 있어야 이기고, 믿음이 있어야 치유받으며, 믿음이 있어야 평안케 되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결국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것처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라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를 깨닫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자체가 나는 이것을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기 문제에서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가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가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를 이끄셨는지를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을 때 모든 문제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때 만약에 정말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도대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도저히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갈 수가 없고 아무것도 안 되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이 아버지의 답이 우리의 해결 방안이 됩니다. 우리 본문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받으면서도 아무 소리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회개합니다, 용서하소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소서라고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소리질러 이르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의 이 믿음 없는 것을 주님께서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을 때는 내 스스로가 믿음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왜?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문제와 이 아픔과 이 상처에서, 이 모든 과정에서, 이 환경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말씀의 은혜 안에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즉 12명의 제자들이 그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듣게 되면 이 아버지의 같이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는 아직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도대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열심히 예수님의 그 길을 같이 따라다니며 동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나는 예수가 누군지, 당신이 누군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아버지여 믿음을 주십시오. 예수여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나도 고백할 수 있는 나에게도 믿음을 주십시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솔직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고백이 바로 이것이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럼 내가 결국 주님을 내가 만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셨사오니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그럼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제자들의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마음에 찔렸을까요?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자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주여 이 말씀은 저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는 모르겠으니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시오라고 솔직히 고백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마음 가운데 이것을 생각하고 있었고 심지어 묻기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책망받을까 봐 두려워했다고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다 구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처럼 나는 모르겠습니다. 주여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믿음으로 아멘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깨달음을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아멘을 주십시오. 나에게 할렐루야를 주십시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 필요한 것은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질병의 치유와 문제 해결과 올 한 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복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믿음을.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믿음을 주십시오. 이 대한민국에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이 있어야 내가 승리하고 믿음이 있어야 일어나며 믿음이 있어야 내가 평안할 수 있으니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믿음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도 실패했지만 결국 더 큰 근본적인 이유가 있음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조용히 아무도 모를 때 사람들이 없을 때 가서 우리는 왜 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 보면은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너희들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는 또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지 못했다고 말씀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기도했겠죠. 기도로 치료했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9절인데요. 2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자,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여, 우리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답은 이거 하나입니다.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유가 나가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치유받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이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은 작은 원인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은 원인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 작아진 원인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역시 기도와 믿음은 결국 떨어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작아지는 것은 기도하지 않은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다른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무리에서 평생 동안 못 걷게 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된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완전한 치료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봐도 빌립보에서 바울이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에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라고 선포하게 된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쫓아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은 귀신이든 질병이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에게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사업장과 우리의 모든 환경과 우리 월계순복음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과 성령의 충만함이 아버지 있기를 간구합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고 이 새벽에 구하고 간구해야 될 기도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고백하면 되는 것인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병든 사람에게 바울의 손수건을 얹기만 해도 치유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고 있었던 그러한 유대 제사장 스게 7 아들이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도 기도하면 되겠다라고 그 생각하고 돈벌이 할 목적으로 그가 귀신 들린 사람들 찾아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이름으로 빙자하여 너희들 면허라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 귀신 들린 이 귀신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15절에 보면 귀신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를 조롱하고 그를 희롱했음을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무조건 냅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한다 고백하면 되느냐 역시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십니까?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늘 중심을 보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됐을 때 치유 역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변화의 역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 마음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했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마치 주문을 외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저 주문처럼 고백하게 되면 아무런 능력과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언부언의 기도예요. 그것이 바로 울리는 꽹과리의 기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분명히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마음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만약 그런 믿음이 없다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본문 24절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자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내가 믿나이다 주여 믿어오나 나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주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습니다. 머리로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머리로 믿는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 터져나오지 않습니다. 나에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가장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고 오직 결과를 주님께 내어 맡긴다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그 믿음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분하다는 그런 믿음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것이 없음을 내가 진정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믿음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다른 이름은 필요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치유가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나고 소망이 나타나고 응답이 나타나고 감사가 나타남을 내가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며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 뭐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진정으로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서 자유하고 온유가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히 된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고 그 믿음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 월계수목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엔 기도 외에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하리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이 새벽에 부어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2017년도를 살아가게 하시며 그 믿음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이기는 것이오니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질병에서도 어떠한 고통에서도 어떠한 환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항상 믿음을 달라고 구하고 성령을 달라고 구하고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